여호수아 13장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요단을 건너고 그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을 살폈죠. 이제 1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요단 서쪽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서두에서는 그렇지만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8절부터는 요단 동쪽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알듯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들을 이제 분배한 내용들을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1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딜레마죠. 나이는 먹었는데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학자들은 95세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이 한 85세 정도 됐거든요. 여호수아는 이제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12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13장에서는 아직 정복하지 않는 지역이 있다라고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사실 이 일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아직 정복은 다 하지 못했지만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나이가 먹었을지라도 그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먹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순히 우리가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 보통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자리라도 지켜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물론 겸손한 마음이시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그 지역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모여서도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집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열방에서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또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지역과 선교사, 또 그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더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내서 복음 증거와 선교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늘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죄를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힘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죄를 끊고 죄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연약함과 이 죄성과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탐욕,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그런 죄된 본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이 죄를 끊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되지만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복음 증거와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연약함, 그 죄성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는 먹었지만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은 지중해 연안과 가나안 북부에 있는 그런 먼 지역이죠. 하나님이 6절에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과 13장이군요. 13장 6절 7절 보면요. 또 레바네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리고 이제 9지파 반을 이제 분배하라고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쫓아낼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을 해놓고 있죠. 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는데 여호수아에게 분배하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일단 먼저는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동안 분배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 분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이제 혼란 혹은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미리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 땅을 이렇게 분배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정복도 하지 않았는데 그 땅을 주님이 다 이제 제비 뽑게 하여서 분배를 하게 하신 거죠. 또한 한편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정복하지 않는 땅을 남겨두셨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그 모든 지역을 다 정복했다라면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복하지 않는 땅을 이제 남겨두신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요, 이제 먼저 분배를 한 다음에 그 지파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땅 안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과 함께 주님께서 싸워서 그것을 쟁취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그 땅이 주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땅을 그들이 다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더라도요, 그 약속은 우리의 순종을 동반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너희들이 이제 내가 약속을 했지만 그 땅을 너희들이 취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그 땅 안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을 너희들이 가져야지만이 너희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약속과 함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그것들을 얻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냥 주님이 자동적으로 주셨다라면 사실 우리가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이 정말로 나의 땅이고 또한 그 땅을 이제 싸워서 이김으로써 얻어진 그 땅과는 전혀 사실은 그들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겠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함께 그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 것을 모든 것을 다 이루시죠.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십니다.
당신이 약속하시고 또 당신의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자 하는 것들을 당신이 이루시지만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그렇죠. 순종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죠. 우리는 그 약속, 그 뜻, 그 말씀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것들을 누리고 또한 그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뜻이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다른 한편에서는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또한 의미하고 있냐면 사실은 이렇게 정복되지 않는 땅을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하는 하나님의 시험인 거죠. 사실 그것은 이 말은요, 제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기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죠.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복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 후세대가 정말로 그것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주님이 보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보고자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과 2절, 사사기 3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을 하면서 쭉 알아주고 있죠.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뭔가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남겨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실망도 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고민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죠. 완벽하게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더 다듬어가기를 원하시고 더 훈련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계획하신 일들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체험하며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왜 우리 안에 죄를 남겨두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허락하셨죠? 우리는 그를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여전히 왜 주님은 우리 안에 죄성을 남겨두셨을까요? 또한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왜 하나님께서 마귀를 다 끝장내시지 더 이상 활개를 못 치고 다 끝장내시지 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또한 그들을 풀어두시고 이제 최후의 심판 때 완전히 멸하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왜 하나님은 마귀를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요? 또한 주님께서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바로 데려가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당신의 놀라운 그 구원, 당신이 하신 놀라운 이 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바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당신의 그런 구원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순종함으로 그것들을 누리며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과 함께 당신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 힘겹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나라와 싸웠고 아직도 여전히 정복하지 못하는 이 지역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싸워야 될 것도 많고 사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도 많고 고민해야 될 것도 많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우리는 사실은 힘겨운 그런 나날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남겨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겨워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주님은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다듬어 가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의 시간들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의지하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주의 일을 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다음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8절부터 보게 되면 요단 동쪽 기업을 이제 모세가 분배한 내용들을 또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는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을 하면서 쭉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두 지파 반에게 이 지역을 분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특별히 먼저는 15절부터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뭐를 말해주고 있냐라면 루벤 지파의 기업을 이제 분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24절에서는 갓 지파의 자손들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이고 또 이제 29절부터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제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앞서요. 여기 8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12절 보시면요.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렸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그의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 두 지파 반 모세로부터 분배를 받았죠. 그런데요, 이들이요 불순종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뭘까요? 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이 글을 쓴 그 당시에도 어때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라고 언급해 놓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이방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다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들을 다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방 나라들은요 그들의 눈의 가시이고 그들의 옆구리에 바늘이 되어서 결국은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죽이고 멸절하고 다 쫓아내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에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서로 결혼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의 압제로 말미암아 고통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은 그때 우리에게는 편할 것 같죠. 그런데 불순종은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죄를 완전하게 죽일 수는 없지만 이 죄와의 싸움을 우리가 포기한다든가 또 내 안에 있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죄를 죽이고 죄를 이제 더 이상 나 안에 할개를 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싸움에 대해서 내가 포기한다라면 결국 그 죄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만이 이런 모든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들을 물리칠 때 또 그들을 다 제거할 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의 후손들도 함께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을 때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과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고통을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죄일지라도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쁨과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두 지파 반에게 이제 이 땅을 나눌 때요 어떻게 나눴을까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9지파 반에게도 땅을 나눌 때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 힌트가 15절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을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이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지파가 있고 그 지파 안에 가족들이 있겠죠. 그 가족에 따라서 이 기업을 또 세분해서 나눠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도 말하고요. 29절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기업을 주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업을 어떻게 분배했을까요? 그렇죠. 지파로 나눠줬지만 그 지파 안에서 또한 가족별로 또한 그 기업을, 그 땅을 분배해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지파에는 큰 땅을 주고 작은 지파에는 또 작은 땅을 주었고요. 그 지파 안에서 가족별로 하나님께서 또한 공평하게 그 땅을 분배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준 것은 아닙니다. 큰 지파는 크게, 작은 지파는 작게 하면서 주님께서 그에 맞게 그렇지만 공정하게 그 땅을 나누어 준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걸 주고 적은 사람에게 적은 것을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지 많은 사람들과 적은 사람들이 똑같이 다 크기의 땅을 주지는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 기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필요에 따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살펴보았죠. 하나님 백성들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질을 내어 놨을 때, 그들의 땅을 팔아서 내어 놨을 때 각 필요에 따라 사도들이 나눠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당신의 놀라운 그런 선물들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남의 떡이 크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고 더 나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에 맞게 각각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평하고 공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비교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그걸 통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많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좀 적게 주시기도 합니다. 많이 가진 자들도 나는 많이 받았다라고 자랑할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많이 받았다고 자랑을 하죠.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 많이 원하셔요. 그렇죠? 적게 받았으면 하나님 또 적게 원하십니다. 비교할 것이 없어요. 각각 우리는 받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것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여전히 비교하면서 더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섬길 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은 대로 감사하면서 더 섬기셔야 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섬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향해서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내겐 더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이유는 굳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며 내게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은혜와 또 주님을 섬기는 복된 삶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많이 가지고 많이 있어야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인 거죠. 착각인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셨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보물인, 최고의 선물인, 최고의 기업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감사하시고 그 땅을 소망하시고 그분과 함께할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즐겁고 기쁨으로 받으시고 섬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갖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